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우리 540장 찬송하십시다. 540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56장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니 오수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깃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주 따라갈 때에 눈에 검을 따고 강하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에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점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이곳에 우리를 오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올 수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도하시기에 희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항상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환난 가운데서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여 목사님을 앞에 세우실 때에는 다 아버지 뜻이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 목자로 삼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족함 없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안식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예배자로 오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84페이지 시편 앞에 욥기서 2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84페이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절로 10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주 사도신경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는데 그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 영상을 좀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조금 놔주세요.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랬어요? 요만 한마디 나왔는데 뜻밖의 큰 거거든요. 찬송하는 건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알 수 없어. 몇 년에 대해서 예수는 5년.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내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를 끌려간다.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세요. 그거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굴고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죠. 나가서 물었어. 하나님 저 미국에 좀 이목사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는 북한 땅에 낚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내만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그 말 한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오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내려다보는데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꼬가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꼬가 정줄이 되고 기절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제 무릎을 치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왔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나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내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시온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내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뽀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가진 믿음이 뭔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는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북한 수용소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수용소에서 고통받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화도 된 영상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 대한 영상을 보고 소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기독도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이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힘에 겨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고난과 아픔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고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소연하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 전혀 자기를 만나주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반항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때로는 너무나 닥치는 고난 앞에 근심과 탄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도 별 수 없는 인생이고 욥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고 이 고통의 문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놀라운 자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그 누구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 정말 이유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따지고 싶어요. 좀 속도 상해요. 분노도 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심과 탄식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요. 정말 하나님 좀 만나고 싶고 좀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리 뵙고 싶다 해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네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알아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가는 삶의 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걸 알아요. 결국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진정 가져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욥이 고백하는 내가 가는 길, 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같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욥이 내가 가는 길이 뭘까요? 이 원어로는 때레코 임마디 하는 말인데 나와 함께 가는 길 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내 혼자 가는 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누구 한 사람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저 북한 땅에서 탈북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외롭고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은 영원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예비된 그 길은 첫째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이게 내가 나의 가는 길,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의 진리의 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것, 내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올바른 길이고 생명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걸 안 거야. 내가 죽을 고생하고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에요.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길이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지만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사는 것은 결국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이 나의 가는 길이라고 말한 건 뭘까요? 이 길은 바로 연단의 길이라는 것이죠. 연단의 길.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있지만 그 또한 완성된 인격의 사람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연단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단, 단련한다는 말이 배하나니 하는 말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언어를 보면 바하라는 말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도 있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불순물투성이에요. 오염된 인생이에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불순물, 내 오염된 생각, 내 욕심, 내 교만, 내 거짓된 내 위선을 다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욥처럼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욥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든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만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연단해 가시는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있군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에게 예비된 내가 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욥이 가는 나의 가는 길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래서 바로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비록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지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달려가는 그 삶의 길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내가 그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그것도 나에게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미리 광야에 하나님이 딱 가 계셨다는 거예요. 다 계시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업어오셨어요. 훗날에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백성들을 불평 투덜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딱 가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고 나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현실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느냐고, 왜 힘든 삶의 역경을 걸어가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먼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우리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이 결코 슬프거나 고통이나 낙심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런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궁극적인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원어로 보면 카나하는 단어예요. 카나. 카나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가야 할 그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 연단된 이 모든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 북한 동포들의 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저들을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고난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피가 헛되지 않아 언젠가는 2,500만 북한 동포를 살리고 5천만 남한 동포들의 성도들 하여금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욥도 당한 고난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욥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그가 가는 그 삶의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었고 연단된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확신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가 충만한 은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마음 상해하고 있었던 욥이었지만 그에게 심겨진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내가 가는 나의 그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으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요 연단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이 은혜의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